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평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계올림픽, 여기에 전 세계의 이목과 시선들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개막식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 개막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뭉클한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기회를 허락을 해주셨고, 또 하나 여러분, 드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멋진 작품, 세상이 하늘로 둥둥 뭔가 떠가더니 세상에 거기에 사람이 딱 나와서 그 사람이 나는 나인 줄로 알고, 사람이 딱 모양이 그려지더니 이제는 싹 흐트러져서 오륜길을 만들어내는, 지금까지 1218개의 드론을 하늘에 띄워서 그 모든 조작을 한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앞에, 야, 도대체 저 코리아가 저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냐, 아마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멋진 기회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어제 저녁 우리 소츠트랙, 우리 3000m 계주 여러분 보셨죠? 4명의 여자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세상에, 한 여자가 가다가 넘어졌어. 넘어지는 그 순간 내 가슴도 넘어졌어. 얼마나 애달픈지 말이죠. 여러분, 그 개주하면서 한 선수가 넘어지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선수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터치를 하더니 그때부터 말이죠, 세상에, 나는 그 대한민국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거의 한 바퀴 이상이 뒤졌거든요. 그 불가능한,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입니까? 근데 이거 도저히 영어로 말해볼까요? That's impossible. 그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따라 잡더라고. 잡더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여세를 몰아서 쉥 하고 가서 세상에 올림픽 신기록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꼴찌로 달리던 우리 선수가 1등으로 돌았는데, 그거 말이죠, 개주할 때 나도 막 돌았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발이 가고, 끝나고 나니까 지금 장단지가 아프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들, 함께 사는 여성들이 보통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막식을 통해서 너무 감동적인 것이 남북한 선수가 함께 단일팀이 돼서 입장하는 장면. 성화의 마지막 주자가 남북한 공동으로 두 사람이 같이 성화의 마지막 주자가 돼서 이렇게 건네는 장면. 또 어제 있었던 우리 스위스와의 우리 하키 그 모습. 물론 이제 0대8로 졌지만 우리는 그런 거 괜찮아요. 우리가 이기려고 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려고 한 거지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같이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이게요,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서로 지금 갈라져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또 하나, 한 핏줄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번에 이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너무 귀한 일을 저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바로 냉랭하던 이 땅이 지금 훈훈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물꼬를 지금 누가 틀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 속에 통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도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여러분 누구 있을까요? 미국이 통일을 원합니까? 일본이 통일을 원합니까? 중국이 통일 원해요? 러시아가 통일 원해요? 없어요. 통일을 원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통일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제가 손 들었으면 같이 두세요. 자,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갈라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서로 갈라서서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기를 원하고, 서로 보듬고 살기를 원하고, 서로 한 덩어리 돼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북한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한 속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북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김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서도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냥 숨어서 우리처럼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수 없고, 찬송 한 번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이 성경책 한 번 떳떳하게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터인데, 그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통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그 통일의 거룩한 역사가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새롭게 움이 터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 주간에는 고유의 명절 설을 우리들이 맞이합니다. 여러분, 설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하나, 설이 되면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설레이는 단어로 와닿는 단어가 고향이에요. 이 고향이라는 단어는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우리 가슴 속에 뭔가 모르는 그 따뜻함을 심어주는 단어가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민자 20년의 생활을 하면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진한 감동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고향에 대한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박수 받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고, 그거요, 그 노래 부르면은 그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은 다 울어요. 여기는 한 사람도 안 울어.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와닿는 단어가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네 가지의 고향을 가지고 삽니다. 첫째로 어떤 고향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까? 첫째로 생명 고향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 생명 고향의 오리지널 고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속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 고향을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 고향, 라이프 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생명 고향에, 그 고향이 어디냐면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트래픽 속에서도 막 고향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향에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바로 우리의 라이프 홈, 생명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품에 안기면 너무 좋아요. 객지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거, 타향살이 하면서 가슴 아팠던 거, 그 부모님 품에 안기면은요, 한순간에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고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고향을 가지고 사느냐면 육적 고향을 가지고 삽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지컬 홈타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고향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면 행촌이 사구 4번지.
그래서 태어난 고향이란 말이죠. 그 태어난 고향, 어렸을 때 추억이 있었던 그 고향은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제가 살던 고향 옆에 방죽이라고 해서 호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겨울철에 얼음이 얼었는데 그 얼음 위에서 놀았어요. 놀다가 얼음이 푹 하고 꺼졌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에 주여, 나도 모르게 팔을 쫙 펴서 그래가지고 딱 걸친 거예요. 어땀에 세상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얼음 속으로 들어가면 꺼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딱 걸치고 있는데 친구들이 꺼내겠다고 우우하고 막 나에게 달려오길래 오지 마! 왜요? 그때 참 제가 지혜로웠어요. 그 순간에 친구들이 우하고 덤벼들면 같이 깨지잖아요. 같이 깨져서 허우적대면 몇 사람은 끝장나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참 그때 제가 IQ가 3자리 숫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고 거기서 이렇게 쫙 있는 상태에서 엉금엉금 기어서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차상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시제 육적인 고향이거든요. 어렸을 때 놀던 그 고향의 추억, 그리움, 친구들하고 같이 놀던 들려, 그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또 하나, 사람은 어렸을 때 먹었던 고향 맛 평생을 잊지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육적인 고향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 육적인 고향 있으면서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 그들의 그 아픔, 그들의 눈물은 고향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잘 몰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향이 있습니다. 어떤 고향이냐면 바로 스피리추얼 홈타운, 영적 고향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향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이 고향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타양살이요. 타양살이 하다가 주일날이 되면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고향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향 친구예요. 타양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지금 고향 사람들 만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는 이 고향에 와서 고향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고향 소식이 바로 뭐냐면 설교예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누가 2장 4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특별하게 의미 있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 전후 문맥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내가 내 어디에? 크게 내가 내 어디에?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에요. 한번 하세요. 여기가, 크게,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다. 여기가 내 아저씨 집이다. 아저씨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저씨 집은 눈치 볼 수밖에 없지만은 아버지 집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오셔서 편하게 하세요. 졸리면 주무세요. 아버지 집에 와서는 눈치 볼 필요가 없거든요. 아버지 집에 와서는 주무시는데 코만 골지 말고 지혜롭게, 아버지 집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편안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영적인 고향이에요.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1987년 4월 26일 무슨 날인지 학력고사에 안 나옵니다. 그 날이 제가 한국을 떠난 날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마지막, 그때는요 공항 여기서 모여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이영식 집사님이라고 조그마한 집사님이 계세요. 막 헐레벌떡 공항으로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보자기 하나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줘서 들었는데 묵직하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별별 생각을 다 했어. 돈다발을 이렇게 주나? 그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보자기를 주었으니까, 그래서 딱 들고 들어가면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딱 통과하는데 검색하는 그 조사관이 나를 우아래로 3번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지금 방금 제가 받아가지고 들고 왔다. 풀어보세요.
이게 보자기를 풀으니까 상자를 이분이 직접 짜신 거예요. 조그마한 박스를 직접 짜셔가지고, 제가 용산제일교회 신무하다가 이민을 갔거든요. 그 용산제일교회 주보로 다 도배를 다 하셨어요. 도배를 하셔서 그 위에다가 뭐라 이렇게 써놨느냐면, 목사님 이제 이민자의 삶을 떠나시는데 용산제일교회 교회 앞마당에 있는 흙입니다. 흙인데 타양살이 하시더라도 고향교회 잊지 마시고 위로받고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흙을 그렇게 그 박스에다, 그래서 이제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지금도 이런 거 들고 가요?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흙을 가지고 갔어요. 향수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흙을 가지고 냄새를 맡고, 근데 87년도만 하더라도 흙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의 spiritual hometown, 영적인 고향이에요. 영적인 고향.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어떤 고향을 가지고 사는가. 네 번째, 천국 고향이에요. 천국 고향.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본향이라고 하는 말을 3번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본향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향이에요.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였더라면,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본향은 어떤 곳이냐면, 그 앞에서 1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사라든지.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그 본향은 어떤 본향이냐면 육적인 고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육적인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그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육적인 고향을 사모하였더라면 그들이 갈 수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몇 날 며칠 걸려서라도 그 고향 갈 수가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육적인 고향, 그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고향,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는가? 16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일까?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사모를 했는데,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이, 성을 영어로 city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한 도시, 그 도시가 어디인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그 처소가 영어로 플레이스입니다. 한 장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시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도시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바로 그곳이 어디인가? 본향이라고 말해요. 본향.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고향을 가지고 살아요. 첫째로 무슨 고향?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육적 고향, 영적 고향, 천국 고향. 이 네 가지 고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인생의 의미를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인생은 바로 유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무한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유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세요. 우리 연수가 얼마요? 70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70 넘어 살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70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아프면 그러려니 하세요. 기계도 70년 써면 좀 고장 나잖아요.
어떻게 내 몸을 이렇게 맨날 아프기만 하느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70 정도 살았으면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건강하면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땅의 것은 서서히 하나님이 놓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그리고 질병도 생기고, 삭신도 쑤시고, 일어날 때 5분 걸리고 앉을 때 10분 걸리고, 다 그렇죠. 왜? 땅의 것을 서서히 정을 띠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디를 붙잡으니까? 하늘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간간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시고, 이럴 때 아멘 해놓는 게 좋아. 사실은 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조용히 천국 가고, 나머지 뒤치다거리는 목사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네. 금방 지나간다.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해. 아버님이 언제 이렇게 오셨나 싶어서 보면 내 모습이 그 모습이야. 여러분 보세요. 연세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이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신 것처럼 나이의 세월의 흐름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무한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리밋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젊음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너무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머리가 잘 이게 안 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다가 핑클 파마를 했어요. 잘 넘어가라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인생 유한합니다. 영원히 주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의미를 두 번째 느껴야 될 인생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인생은 바로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생. 우리가 이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일생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살아보고 나서 또 살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3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가면 못 온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지나가면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순간이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이 만나면서 인생 중에 최고의 만남은 누구인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한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다. 당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 당신의 그 시간이다.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요? 이 순간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세 번째로, 인생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나그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 거루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포리너,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만 지금 포리너,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래의 고향을 떠나서 지금 여기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다 포리너예요. 외국인. 오늘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저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욕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by faith,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들이 살았는데 살면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나 멀리서 그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13절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 최유준 씨의 유명한 그 노래,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나그네라고 하는, 나그네. 그래서 신학자 나이노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 어디를 향하여? 크게 어디를 향하여? 그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이고 이민자이다. 여러분, 나그네가 몇 가지 가져야 될 생활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그네는요, 어느 한 장소에 오래 머물르지 않습니다. 있다가 또 떠나고, 있다가 떠나고. 나그네는요, 떠날 때 다 놓고 가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의 집은 간단하고 가벼울수록 좋아요. 여행을 떠나면서 이민 가방 3개씩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낑낑대고 옮기고 그거 짊어지고 여행 아무것도 못해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살면 살수록 우리들의 간단하고 좀 가볍게, 그래야 우리들이 나그네 이 여정을 여유있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같이 이제 똑같이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내 가방은 빵빵해지는 거예요. 뭐 별로 산 것도 없는데 이게 풀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가방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로 누르고 그냥 터질 듯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보는 게 옆에서 보니까 기념품도 많이 사. 큰 교회를 하셔서 그래가지고 많이 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가방이 점점 훌렁훌렁 거려가지고 가볍게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살다가 보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계속 쓰기는 뭐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그것을 여행 올 때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러다가 하루 저녁 딱 주무시고 나면 아래 넣는 게 버리고 윗 넣는 거 버리고 이게 하루에 2개씩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지나면 4개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버리니까 가방이 여유가 생기고 가방이 더 가벼워지고, 나는 그냥 버릴게, 어디가 있어, 가서 빨래해서 또 써야지. 이게 막 집어넣으니까 가방이 더 커져.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행을 편하게 하려면 버려야 돼. 세월이 흐를수록 버려야 우리 나그네 인생의 여정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 그거 놓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옛날 사진 별로 관심 없어요. 쥐아들이나 끌어안고 찍은 사진, 그 사진이나 하나 가지고 있을까? 젊은 시절 아빠, 엄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을 잔뜩 남겨놓고 가면 그거 처치곤란해요. 아니, 연애 시절에 쓰던 연애 편지 놓고 가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고 시작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나그네는 분명히 하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거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장소를 가든지 세계 곳곳 어느 호텔을 들어가시든지 그 호텔에 들어가면 처음에 체크인 하면서 쓰는 게 있잖아요. 숙박계를 쓰잖아요. 그것은 전 세계 어디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몇 가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며칠간 묵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향으로 천국으로 나그네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사는 사람이 축복이라. 세 가지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에 석양의 해가 뉘엿뉘엿질한데 저녁이 됐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순간에 정작 죽음 이후에 갈 곳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1980년입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실존이라고 하는 것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 무슨 놈이 죽음 이후의 세계냐? 인간은 리얼리티, 실존밖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했고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사르트르인데 1980년 이분이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이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그래서 한 달 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한 달 동안 이 사르트르가 얼마나 그 병원에서 발악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죽음을 막상 부딪히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죽기 싫어서 사르트르가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간 그렇게 병원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80년 4월 6일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글씨를 써놓은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사르트르에 대해서 그렇게 신문에 기사를 냈습니다. 뭐라고 기사를 냈느냐면 그 사르트르, 그가 그 죽으면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나 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랬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 고향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난 육체적인 고향을 가지고 살고, 그러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고향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같이 이 재단에서 하나님이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가야 할 천국 고향에서 이 명절에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고향을 찾아오는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 명절에 오래간만에 형제들 만나고 그리고 친척들 만나고 조카들 만나고 그랬을 때 정말 이번 명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조심해. 10마디 하고 싶어도 한마디로 줄이고, 자, 서로 한번 서로 알려주는. 그래서 오래간만에 형제들 만나서 명절 다 정말로 이해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